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사 갑자기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 괜찮았는데 오늘 또 우리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한 곡 들으시고,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한 곡 듣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소년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워커힐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애정된 종교개혁사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총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크게 낭송한 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송합니다. 4월 10일 총선 단상. 제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만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움에 눈물만 흐를 뿐이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통곡할 뿐이다. 도대체 이 땅의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선택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그토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혀가 마르고 목이 터져라고 주사파 운동권을 경고했지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반복적인 배신으로 민주주의는 죽었고 국민의 양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사전오기 신앙으로 힘차게 일어서리라. 에스더와 세례 요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다시 걸기하리라.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소서. 우리 기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에게 한숨과 절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원했던 자유통일당의 원내 침입 실패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 깊은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마을 가입자 720만 명, 800만 명, 1000만 명을 저희들이 외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투표 당일에 64만 표라는 정말 부끄러운 투표로 저희들이 꿈이 좌절됐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결단코 우남 이승만 박사,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우리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께서 저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집중하여 강의를 잘 듣고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일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참 너무나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아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고 이미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좀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4대 기둥,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4대 기둥이 필요하다. 중세교회를 이해하려면 4대 기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는 4대 키워드, 4대 기둥을 살폈습니다. 결국은 이 4가지 원리가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원리는 제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회사, 근현대교회사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특별히 주제를 잡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4가지 원리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제가 나름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오늘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기초의 의지에서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사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뭐예요? 4대 소위 4가지 기둥. 이해원리. 자, 종교개혁을 4가지로 딱 잡으면은 자세하게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것만 잡으면 50%는 정복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권위의 문제다. 권위, 참된 권위. 이 권위는 어디에 기초하느냐?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 플러스 전승. 이것을 성경과 함께 주장을 하게 됐어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렇다고 믿은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는 성경을 절대 다른 언어로 소위 헬라어에서
라틴어. 그래서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 라틴어가 지금까지 근 1500년 이상 가톨릭의 경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세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소위 금기시되었던 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이 개혁이 아주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개혁이 확대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개혁자들의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 참된 권위 회복이다. 전성이 아니다. 그래서 권위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다.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초대교회에서 주었던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고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우리의 경전으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책으로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나 예배 문제나 그 모든 문제들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1000년 동안 잊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되찾아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체계화하게 됐다. 이 전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교회가 많지만 교파가 많지만 신학교가 많지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신학교라고 하지만 어떤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성경을 하나의 고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교단에, 이런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들이 목사 가운 입고 신부들하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가도 행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00% 제가 볼 때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KNCC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완전 좌파 빨갱이.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얘기, 신학교 교단 얘기해서 좀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현재 소속된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가 만약에 그렇다.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간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교라든지 또 신앙촌이라든지 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교단을 만들고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혹세무민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권위를 받은 자로 빙자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특별히 KNCC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교회에다가 우리는 이단입니다 안 해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이 오직 성경 말씀은 그래서 1000년의 중세 교회들을 넘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뭐냐? 레포메이션 그러잖아요. 없는 걸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걸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야. 어떻게? 초대교회 전통을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재 정치적인 이 시츄에이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교회가 많다고 성도들이 많다고 뭐 교단과 신학교가 많다고 이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할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참된 교회가 있느냐? 참된 신학교가 있느냐? 참된 목회자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인이 많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좋은 교인들이 다 주변 아주 둘러싸고 다녔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뭐 이 사람들이 다 범유태인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통신학, 바른 신학을 주셨지만 그 맥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많다고 신학교가 많다고 성도가 많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 얻어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따라다니는 물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된 권위 이 문제를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 말씀이 때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그래서 플러스 알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지창조가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중생도 믿어지고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느냐? 믿음 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추구한다고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그 믿음이 우리한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 질적으로.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참된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짝퉁이 많다는 거야. 목사, 교수 수두룩해 그 사람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석사학위, 박사학위 할 때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석사학위 하고 그분은 박사학위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독실한 신앙인인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인데 지도교수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수님 학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학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지도교수니까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짐을 싸서 서울을 오든지.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어떤 면에서는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어둠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나는 박사학위를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통과가 돼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귀국해가지고 교수로 은퇴도 하고 했지만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발표하는 건 봤는데 자기 논문을 공개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위장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들도 학생들도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은 나중에 학위장사하는 거예요. 학위장사.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선지학교에서 이렇게 뭐 교수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어쨌든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뭐냐? 간판 붙였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일을 종교 개혁자들이 나서서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 가지가 뭐예요? 네? 첫째는 말씀 선포. 말씀 선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탤런트들 데려다가 영화 배우들 데려다가 자꾸 그런 거 간증하고 뭐 듣고 남의 소설 얘기하다가 남의 학설 얘기하고 그런 거 그만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붙잡고 어떨 때는요 주석이나 성경 교재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 보고 하면 짝퉁 뺏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표절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주말만 되면 목사들이 다 바쁘게 다니다가 인터넷 안파에 앉아가지고 그걸 짜집겨고 앉았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그냥 이렇게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기도를 해야지. 인터넷을 의지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 아마 제 강의 듣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여기에 관련이 될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혹시 뭐 없나, 좋은 자료 없나. 좋은 자료는 뭐야? 그게 다 영혼을 죽이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해서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그걸 붙잡고 해서 내 마음에 내 양식으로 소화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주야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천사들이 설교 온다고 솔로몬이 와가지고 설교 온다고 미사여 쓴다고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뭐 솔로몬이야 다윗이야. 지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 시대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체, 성례. 그냥 세례와 성찬을 하나의 의식으로 세레모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영혼이 살고 죽느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세례하고 성찬을 줍니까?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권징. 한국 교회처럼 권징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A교회에서 권면이나 징계받으면 옆 동네로 가요. 이 법이 통하지 않아.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이재명 같은 새끼가 조국 같은 새끼가 범죄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범을 안 보이는데 거기에 목사 장로 교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러고는 뭐 교인들한테 회개하라. 그럼 되겠어요? 지놈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지. 권징이 없어져 버린 한국교회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만 가도요 교회를 A교회에서 B교회로 이사 가서 옮길 때만 해도 교적부도 옮기고 교회가 얼마나 질서가 있었고 선후배 관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면 대단했어요. 지금은 장로, 권사, 집사, 교수, 박사 껍데기들만 남아있어요. 왜? 너무 사이가 어지럽다 보니까 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도적놈이 더 많아. 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를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문재인을 욕할 수가 있어? 조국이를 욕할 수가 있어? 자유통일당 이번에 봤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세상 64만 표라니 한석도 못 얹고. 하여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냥 시간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자고 지금 몸살 감기 들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 몰라? 내가 지금 사는 거 살아 있어도 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권위 교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 문제. 종교 개혁.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구원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문제야,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칠성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식 절차, 자기들이 법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행으로 바꾼 거예요. 선행. 공로사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 끝이 어디냐? 이게 면죄부야, 면죄부. 세상에 돈 갖다 주면 죄를 면달받는 이재명이가 이놈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재판대 대장동에 한 놈들 변호사 5놈을 딱 지역구 줘가지고 이게 말종이야, 말종.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근데 중세 노마 천주교가 그 짓거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사회가 어려워도 나라가 어려워도 교회가 애국운동하면서 큰소리치고 해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깜짝 안 해. 그런데 뭐 민주당 같은 그런 놈들은 가만히 있게 뭐 움직이겠어요? 우리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도 꼼짝 않고 있는데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놈한테 그 독사 같은 놈한테 말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통하겠어요? 조국이 봐, 조국이. 가족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찍어주는 거 보세요. 세상에 거기는 12석인데 우리는 뭐야?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자유.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자유야. 모든 죄와 율법과 세상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종교 개혁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잘 기억을 하고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종교 개혁은 통하는 거야. 초대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당연히 돌아가야 되네요. 근데 구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총선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특별히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책을 해야 돼. 자책. 금식을 해야 돼. 세상에 64만 명 조국 같은 놈도 12석이 들어갔는데 그 사기꾼도 말이야. 예? 근데 우리는 이 한석도 못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이거 회개하고 통회할 일이야. 통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은 열받지 말아요. 열받는 것은 한 사람으로 족하지. 여러분들이 뭔 잘못이 있어.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 네 가지 기초를 갖고 자 이제 오늘 강의입니다. 종교개혁사의 개괄적인 이해예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사의 개괄적 이해, 개혁의 정의와 필요성 및 중요성. 자, 교환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교환 중심으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충분히 여러분한테 중세 때 일어났던 다양한 종교개혁의 형태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기둥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전이에요. 강의안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겠어요. 서론. 일반적으로 동의하듯이 대부분의 지나간 역사적 사건들은 각각 그 시대마다 다양한 동기와 의미를 지닙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마다 달라요. 그중에 종교개혁사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은 이후 모든 개방적 운동에 직간접으로 자극을 주었으며 근대 문명사의 중심적인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이 사람은 1900년대에 활동했던 독일 출신 역사학자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그의 책에서 설명하기를 역사상 기독교의 형성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형성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독교가 됐어요? 아까 4가지 기둥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이 바로 그의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한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천년의 중세가 막을 내리고 향후 500년간 계속된 근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 4가지 원리, 중세의 4가지 원리, 종교개혁시대의 4가지 기둥, 아까 얘기한 그 원리, 근현대 종교개혁 이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4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는 초대교회, 특히 원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 시대는 니꼬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시기만 다를 뿐이에요. 2000년 전 그리고 1000년 후 1500년 후 이것이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러므로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교했어요. 두 시대 모두 다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항구적인 결과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시대 모두 이전 시대에 진행되었던 것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대를 위하여 풍요한 결실을 가져온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을 정리합니다. 이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역사적 소위 전승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통이다. 이 맥을 잇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제가 말씀했죠. 성경에는 10계명.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서 4대 이 4가지예요. 이것이 초대부터 종교개혁, 이것이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교단에 속하든지 안 속하든지 어떤 십자가를 걸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족보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선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배경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적인 족보를 생각하면 돼. 족보 없는 종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과부 같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고아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지.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그러면 종종 유튜브 보다 보면 이걸 다 부정해. 십계명도 마찬가지야. 십계명도 이걸 현대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느냐, 11조 문제, 새벽기도 문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막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있어서 딴지 부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은 이단이 이 뿌리가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종자들이야. 자기가 좀 더 컸다고 뭘 좀 안다고 해서 까불고 그걸 떠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만 지옥에 가든지 저만 해야지 왜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 유인해 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인이 이걸 많이 해요. 굉장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요. 저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도 할 만큼 신앙의 경륜이나 학문적인 거나 또 현재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시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식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말하기로 하자면 뭐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거 안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닫았다 열었다 뭐 자기가 베드로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전통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뭘 알고 떠들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마시대 초대교회 가서 상황에서 이런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했다봐 해봐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고난당하고 먼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거 가지고 용대가리가 뱀대가리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지.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중에는 사회 지도층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저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견해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소속한 현재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거야. 떠나서 산속에 가든지 절간에 가든지 나 홀로 교회를 만들어. 왜 교회 가가지고 딴짓거리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전통.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박해 중에 노마 황제로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가 왜 성공적인 교회가 되느냐. 그게 뭔 줄 알아요? 일치야 일치. 사람은 다 달라요. 남자 여자 다르듯이 같은 남자도 같은 여자라도 사람이 다 달라. 환경 배경 지식 이런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여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관통한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가, 박해 중에서도 순교 중에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지상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12제자 가운데 11사람이 제자들이 다 순교였잖아요. 요새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순교한 목사들, 교수들, 박사들 봤어요? 지들 명예나 찾고 어디다 빨대 꽂고 좀 살아갈까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야 함부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그러면 교회를 떠나 안 믿으려면. 주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한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그 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건 뭐냐? 자기의 스스로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 자기 스스로의 지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제 체념화 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단으로 빠지는. 이단은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야. 남대문교회. 서울역 가면 남대문교회 있잖아요. 거기 집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가끔씩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김채선 박사라고 한국에 이 에르메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보고 앞으로 신학교 가서 잘 훈련받아서 좋은 목회자가 되거라. 그걸 거절하고 나홀로 길을 가겠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자기 스승과 같은 김채선 박사님한테 박사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나한테 와서 내가 안수교 예수 해줄 테니까 와서 기도 받으세요. 이런 나쁜 새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대성이가 이단이 돼가지고 천부교. 자기는 생전에는 1조 5천억 살이래. 죽을 때는 3조 살이래. 72살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전광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내려놓으라. 선악과를 반나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설교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들었지만 야 선악과를 반나발아. 이 설교는 아무나 못하는 설교예요.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라니까. 박사라고 교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계시가 임하니까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모릅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몰라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반나봐라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말씀이 설교될 때 하나에 꽂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조금 강해서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왜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강조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뜬금없이 어느 날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는 가운데 이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스스로 역사성을 입증해 주는 건데 그걸 부정하고 십계명도 뭐 믿으면 안 된다. 사도신경도 고백하면 안 된다. 신앙 고백도 고백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 근데 그 사람 설교를 잘한대. 설교 잘하기는 뭐예요?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렵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주 샤프해야 돼.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타협합니까?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둠하고 타협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종종 유튜브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는 신앙 고백 안 믿는데 사도신경도 안 믿는데 십계명도 안 믿는데 그러면 교회 간판 띄고 자기 교회를 해. 지 이름 돼가지고 왜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대한예수교 대한 뭐 침례교 이런 걸 다뤄놓고 그거 목회한다고 떠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 강조하느냐?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족보를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족보가 한두 번 나옵니까? 왜 그걸 강조합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까지는 뭐냐? 족보와 같아. 저와 여러분이 왜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느냐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걸 부정한다 그러면 짝퉁이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가야 돼. 2단으로 가든지 3단으로 가든지.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강의 들어보고 나서 맞다라고 동의가 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 강팍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얻어서 책 한 권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자을 맹자를 떠들면 죽는 거예요.
지식인이 타락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이런 사람을, 목사들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지 입고 치마만 이룬다고 해서 목사 장로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계획사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어려웠던 박해의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잡고 나갔느냐?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 붙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하고 제물이 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서 죽고, 여러분 그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 시대를 합쳐서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3번을 보겠어요. 3번. 두 시대는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시대는 무한자와의 접촉을 통해 인간 영혼의 가장 내밀한 깊이로부터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4번.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특정한 사건들과 사상적 겨냥들을 역사 속에 통합하였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이들은 그런 불의와 싸우면서 초대교회는 제국과 더불어 로마 황제와 더불어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를 빙자한 황제, 교황과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예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특히 일부 종교개혁을 비호하는 자들은 이 사건을 역사 서술의 종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의 개혁이 정체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16세기 개혁 당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나 전통과 제도, 관습에 빠져 루터의 지적처럼 고난의 십자가 신학 대신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금 신학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자, 영광의 신학이 뭐고 고난의 십자가가 뭐냐? 여기 나왔죠? 루터가 한 얘기예요. 자,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고 영광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루터를 공부할 때 루터가 이해가 돼요. 루터는 원래 수도사 출신이었어요. 로마 천주교.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몸을 담고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가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경을 봤더니 로마 천주교회는 어디를 속했느냐? 로마 천주교.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고난의 십자가는 팽개쳐 버렸어요. 저 두만강에다가 압록강에다가 낙동강에다가 내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영광의 십자가. 자, 이걸 추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교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역대 교황,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아마 269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1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유튜브 때려보면 아마 267, 8, 9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교황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추구했느냐?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마 교황청,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이에요. 더 이상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광만. 그러다 보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할 때 전쟁도 일으키고 원하는 그때의 사람도 죽이고 수많은 일들을 소위 영광의 신앙을 통해서 죄악을 많이 범했어요. 근데 고난의 십자가는 뭐냐? 고난의 십자가. 이것이 루터가 봤을 때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루터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걸 하나로 압축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루터의 지적처럼 고난의 십자가 신학 대신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다.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면류관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그 영광은 근거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죽음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사망의 신학. 그래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반대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오직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로만 가톨릭교이고 교황이 추구하는 천주교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루터가 젊은 날 경험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로마 천주교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원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던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종교 개혁자로 이제 소위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은 뭐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신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돼요. 로마 천주교처럼 교황 따라서 영광이나 권세나 정치적으로 명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로 나갈지라도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겨놓으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수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이 신학 두 가지, 고난의 십자가 아니면 영광의 십자가, 이 둘 중에 하나,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 같은 교회적 전통에서 벗어나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과 교회 부흥, 참된 경건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말씀으로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상의 왕국보다도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일관된 추구는 교회 내적 개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사회, 정치와 문화, 종교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 1500년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이 결국은 현재 서방 선진 국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데는 선진화되고 사회가 개혁되고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그런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이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죽은 종교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아비타불을 찾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기독교 같은 종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설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또한 이들은 지상의 왕국보다도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 같은 일괄된 추구는 교회의 내적 개혁뿐만 아니라 위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사회 정치 종교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다. 비록 서방 기독교 세계의 전통과 일치를 파괴했으나 자유와 진리에서는 이전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적 이치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화하였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위대한 시대다. 제가 강조했죠. 초대교 500년, 중세 1000년. 그런데 종교 개혁은 50년 만에 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초대교회 전통을 회복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시대가 뭐냐?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안 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깜깜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진주처럼 빛나는 건데 이게 땅에 묻혀가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애국운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운동 아무나 합니까? 뭐 다른 종교들 많이 있지만 그 얼굴 뭐 볼 수 있어요? 에? 유교에서 공자, 뭐 힌두교, 누가 이슬람, 뭐 이게 그 몇 놈들이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 그놈들이 서울에 애국운동은 나옵니까? 다 사꾸라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살기만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애국운동을 단순히 나라 살리는 데만 우리가 집중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 그래서 우남 이승만 박사, 그래서 중수 박정희 대통령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이게 머리에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을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배워야 되느냐? 자,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본질과 이상, 교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들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세속화의 도전이 거센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다변화된 문화의 혜택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신앙의 나타를 낳았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더욱 영적이어야 할 교회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계획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두 가지 정리했어요. 자, 500년 전 개혁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옛 전통과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긴급히 요구된다. 과거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 과거 역사 없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가 시작됐어요? 미국 교회예요. 미국. 언더두 앞에서.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이걸 함부로 말하면서 자기 편리대로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때때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자기 출신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 예?
세 번째 줄, 개혁 당시 가톨릭의 통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처한 형편은 다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당대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초대교회를 강조하고 왜 중세교회를 강조했느냐, 그 이유는 종교 개혁을 잘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역사만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 살아왔어요? 40년? 60년? 70년?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을 설명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별로 짧게 요약해가지고 나는 지난 10대 때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결혼해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압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야. 전 세계 민족이 다양한 나라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무슨 재주로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세부적인 주제를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청교도 신학에서 뭐 합니까? 변순복 교수님이 그래서 구약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은배 교수님 조리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김양주 교수님 변증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배움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또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언더우드 와펜셀러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138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느냐? 또 유금수 교수님 통해서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민경배 교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어떤 시대적인 진단,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반성, 이것과 동시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함께 이번 학기에 여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건데 다양한 교수님들이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은 지금 학교 가서 정기 과정을 들으면서 시간 매일매일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9시에 가려면 7시에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도 가. 강의 1시간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제가 있을 때는 보니까 대구에서 한 부부는요 월요일 날 9시부터 강의인데 토요일 날 일찍 와가지고 불가마 가서 부부가 자고 강의 들어. 별별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얼마나 겸손하고, 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이 교만이 없어져, 어둠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늘 번글번글이야. 이 말씀이 없고 말씀을 알아도 삐딱하게 하니까 이 사이비가 되는 거야. 지가 예수님 되려고 그러고 지가 세리요한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만약에 되려면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시대별로 제가 초대 중세 종교개혁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동시에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해답을 얻기 위함입니까? 자, 제가 초대 중세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닫습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본을 받고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적인 삶의 좌표, 이정표를 제시하는 특별히 민족을 깨우는 그게 애국운동 아닙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실상은 무엇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교회 타락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교회 대형화와 물량주의의 공세, 자유주의 확장과 정통신학의 부재, 여기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세속화 등입니다. 여기서 세속화는 편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성경에 있는 사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을 만들어서 지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전통, 기독교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주의자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 되면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썰 풀면 안 돼요. 겸손하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알고 성경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 아는 것 쥐뿌랑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좀 잘난 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종교 개혁사를 통하여 오늘 교회의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종교 개혁을 배우는 중요성을 봅니다. 교회 실상에서 벗어난 중세 가톨릭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샀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인데 거기서 고난은 당하지 않고 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는 아주 웅장하게 지어놓고 교회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다 죽어있고 한숨만 쏟아져 나오고 맨날 돈이나 가져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동안 다양한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경건한 열망에 불과하였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발매하였듯이 기독교 세계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중세 가톨릭 교회가 머리와 지체가 타락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개혁자들이 개혁을 통해 인간적 전통과 의식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을 번화시킨 16세기 종교 개혁은 그 의의와 중요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역사적 정통성의 확립에 있다. 종교 개혁은 중세 1000년의 역사가 없었으면 없었어요. 초대교회 500년이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죠.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바른 기독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부터 믿어야 되느냐? 구약, 신약, 교회,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역사 가운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부정한다. 제가 왜 아까 강력하게 말씀했죠? 교회를 떠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건 뭐냐? 성령께서는 항상 낮에나 밤이나 이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지키시고 섭리하시는데, 소위 운행하시는데 어느 시대를 빼고 어느 시대를 인정하고 지가 하나님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역사를 인정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 부분이라도 부정하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지금도 5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그 역사의 성령 하나님을 내 기본대로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하고 지가 믿는 성령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과 가깝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면 얄짤없어요. 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지성인들 사이에 이런 오류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별겁니까? 교수가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학문이 더할수록, 경륜이 더할수록, 배경이 좋을수록. 사도 바울 보세요. 다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내버려버리잖아요. 그 진리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담에서에서 깨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야. 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종교개혁은 뭘 강조하느냐? 역사적인 정통성.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 1000년 이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은 마치 운명처럼 하나님께서 딱 루터, 칼빈, 존 낙스, 그 외에 쯔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들의 땀과 눈물, 순교적 정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토로 개혁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토 위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현주소를 재확인하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에 종교개혁사를 배우잖아요.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식 나부레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이 강의 도움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개혁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아까 제가 4가지 원리 썼지만 로마 천주교회는 껍데기가 교회야. 영광만을 추구해. 고생을 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없어. 이때 루터, 칼빈, 낙스, 쯔빙글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과 더불어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몇몇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또 위클리프는 영국 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해.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단 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교회 법으로 교황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개혁자들이 그 로마 천주교회를 거들내고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운 것이 그 교회가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 안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교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래서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1500년대부터 확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워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 덕이냐? 종교 개혁자들의 덕이에요.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세상의 수많은 단체나 기관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설립하신 분, 보존하신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 한 구절 인용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도로 성도를 사랑하면서 내가 감독자,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해요.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을 내가 전무하겠다. 근데 오늘 목사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는지 몰라. 어디 신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목사들은 널려있는 게 목사들이야. 그런데 철학이 없어. 신앙이 없어. 네? 이런 얘기 하자면은 끝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목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수준을 높여야 돼. 난 목사님네 하고 자랑하고 떠들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목사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만큼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목사가 간판입니까? 네? 출세하는 신분 세탁 무슨 직분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헌신하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만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세미나 있다 뭐 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보따리 장사면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시간은 안 내. 그러고는 어디 가서 뭐 이따더라 하면 잔치밤에 가서 어디 회갑잔치 따라면 회갑잔치 가서 대접받으러 다니고 여기지 무슨 그런 대신방을 다녀. 그 시간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지가 은혜를 못 받으면서 가서 막 떠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영혼 죽는다니까. 당신도 죽어, 당신도. 자,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시대적 사명의 완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애국운동 하면서 지금까지 쏟은 땀과 눈물을 어떻게 항아리로 담았어도 한 10대 개 담았겠네. 근데 결국은 결과는 뭐야? 투표 까봤더니 뭐 사표가 140만 배 나왔다. 투표 찍는 걸 몰랐다. 나이가 65세가 넘어가지고 투표 용지도 하나만 찍고 또 안 찍었다. 뭐 별별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변명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국운동에 광화문에 그렇게 수백만이 나와서 참석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시대적 사명의 완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유통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한국 복음통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이 뭐예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겸손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번 주부터 지금 워커힐에서 부흥사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갔다 왔어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외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중요한 것은 이번 학기 종교기획사를 통해서 시대적 사명의 완수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잘 집중해서 정말 들러리 하지 마시고 보따리 장사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바른 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300년경 스페인의 종교재판 이후 약 700년 동안 6,800만 명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종교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묻지 마예요. 묻지 마. 묻지 마 살해를 시키는 거예요. 교황 말 안 들었다고. 천주교 교회법을 안 따랐다고. 요즘 같으면 계엄령을 어겼다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그래서 로마 천주교 교황청은 살인자들이야. 범법자들이야.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몇천만 명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천주교 교황들 성직자들이 한 거예요. 종교라는 그런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런데 개혁자들은 개혁을 위해 가정과 교회 심지어 조국을 떠나 오랫동안 이국에서 때를 기다리며 유리하였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유를 변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좌절과 낙심이 깊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천명합니다. 개혁은 곧 그분의 의지의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무관심은 그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새롭게 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제가 오늘은 고성을 좀 높였어요. 고성을 높였는데 여러분 잘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종교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절대 보따리 장사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이 말을 해도 그래 알았어 하고는 또 보따리 장사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있다더라 저기 뭐 있다더라 그런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전 목사님에게 주신 그 계시의 영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애국운동이 사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속빈 간정이란 말 알아요? 집부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서 헛방치고 말이야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총선 이후 정말 마치 어둠이 잠식한 듯 저희들의 마음도 불편하였습니다. 하오나 주여 이제는 모든 슬픔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광화문의 이 애국운동의 불길을 불태워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한 그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런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강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모든 성국에 있는 성도들 1800만 성도들에게도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교도 신앙문을 통해서 듣는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 위에 강건하게 말씀 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